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허성헌입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디셉 사람 엘리야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 활동한 선지자가 되겠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적을 행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내용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 되겠고요. 말라기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따로 빼서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4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강 앞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을 마셔야 되겠죠? 먹을 것은 어떻게 하느냐? 까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명해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어야 되는 것은 아합 왕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숨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한 장 앞에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더욱 행하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든 왕입니다.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있었는데 이방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취해서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동하여서 더 악을 많이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던 왕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죠.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때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엘리야의 모습이고, 까마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까마귀 한 마리가 떡을 또 고기를 물고 오죠.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까마귀도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까마귀 보고 떡, 빵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깍깍 하고 싸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였고 물고기도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천지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만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가 마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대책을 다 세워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가서 거기 속한 사르밧이라는 땅에 과부를 찾아가라.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궤, 먹이고 또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찾아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의 모습, 과부의 아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찾고 있었던 그 과부를 바로 만났죠.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 가뭄 때니까 물도 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부는 그 말을 듣고 가지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술 더 떠서 배가 고프니까 떡도 먹을 것도 좀 가져다 달라. 이때 과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은 없고 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뭇가지 조금 주워다가 떡,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말대로 음식 해 먹으면 되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오너라.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 다 먹겠습니까? 이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과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루도 쓰면 없어져야 되고 기름도 사용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은 기적,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마지막 남아있는 음식 재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가루도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원래는 한 번 먹고 끝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과부는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 재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친 게 되겠죠.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하나님께 내가 가진 믿음을 보여드리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천국이 올 때 이 과부도 꼭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때 떡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뷰도 해보고 싶고 그때 말씀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과부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 아이가 죽게 했습니까? 하고 몹시 슬퍼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어미의 품에 안겨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죠. 몇 명 살려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3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3명이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기간이 지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3년 기간이죠. 누가복음 4장과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3년 반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17절로 가보시면 드디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잘 만났다. 그러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달라. 이방 선지자를 모아서 대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어느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인지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은 엘리야만 만나면 절단을 내려고 하고 있었을 텐데 엘리야가 또 모아달라고 하니까 말 잘 듣습니다. 갈멜산으로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21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양다리 그만하라 그 말씀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도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선지자는 홀로 나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바알 선지자도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잘라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말고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결하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 말이
옳다고 합니다. 이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 주변에서 뛰노는 모습입니다. 불은 붙이면 안 되겠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불을 붙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취하여 잡아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바알을 불렀습니다.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 모습을 보고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소리가 작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바알 신이 어디 묵상하느냐, 잠깐 나가느냐, 졸고 있느냐, 더 크게 해보라 하니까 바알 선지자도 말 잘 듣네요. 더 큰 소리로 부르고 피까지 내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불렀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신이 없었겠죠.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느냐? 내 차례다 하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야곱의 12아들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해서 야곱은 옛날 여호와께서 저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습니다.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불로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었으니까 작은 불이 오면 불이 안 붙겠죠. 큰 불이 와야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도 한 번 붓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부어라. 또 부었습니다. 3번 더해라. 3번 더했습니다. 물이 넘치겠죠?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응답하셨겠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부어 놓았는데 다 태우는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짧지만 감동적인 엘리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감동적인 기도를 진심을 다해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꼭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모든 것을 물까지 다 태워서 핥고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라.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내려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세상과 환경,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또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것처럼 우리도 두 주인을 섬기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을 잡고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들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였다는 것을 듣고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는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처지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목자의 입장은 참으로 어렵고 공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음식도 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먹고 힘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낙담될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힘을 내게 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하고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삼으라, 기름을 부으라 하고 알려주셔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로 불러가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머물러 있으면 조금 편할지 모르겠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사람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도착하니까 선지자의 생도, 훈련생들입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 엘리야죠.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도 생도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취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이번에도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리고로 같이 갔습니다. 여리고에서도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오늘날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또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했더니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실컷 고생해놓고 마지막에 아니라거나 방심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상급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바라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 능력의 갑절, 배나 나에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도 받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갑절을 구하나이다 하니까 엘리야가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갑절을 구하니까 엘리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졌겠습니까? 엘리사가 구한 대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엘리야 영감의 갑절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로 14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플 때 옷을 찢었지요. 자기의 스승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물을 갈랐던 것처럼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의 역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다 보셨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보자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가 다다랐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가 되신 것이죠.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엘리야는 이 땅에 육체가 있지 않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과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엘리야를 본받아 어떠한 핍박과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변의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인정받는 참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굴하지 않는 불변의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본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을 감동하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가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아버지 앞에 엎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들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다 함께 천국 소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